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2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160장. 아, 이게 안 껴져 있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7절에서) (4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묻을 수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여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놓으려고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비난을 받을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사람한테 끌려가서 사형을 당할 거고 그때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의 그림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명쾌하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더니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 지배당하는 입장에서야 그들이 달란 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이제 지혜롭게 넘어가셨는데 이번에 이제 부활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은 첫 서두부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보면은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한패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이 장면이 바울이 끌려가서 막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빠져나갈 수 있는 입장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잡으러 올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함께 덤벼들었는데 바울이 부활의 문제를 집어던지니까 자기들끼리 논쟁하느냐고 바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토록 이때는 이 부활의 논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때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를 하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그 이 사람들은 고엘제도가 못마땅한 겁니다. 고엘제도. 그러니까는 형의 아내가 형이 죽고 그거를 또 넘겨받고 이 고엘제도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여차해서 형제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씨를 뿌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요새 우리 제주도도 그렇잖아요. 장자를 드렸는데 그 딸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제사 지내라고 장자에게 다 줬는데 말이죠. 양자에게. 그 양자가 제사를 안 지내면 가서 도로 뺐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적인 문제보다는 자기들의 현실의 문제에서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교리를 가지고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또 목사님들이나 하는 분들이 막 그 교리의 문제로 첨예화된 투쟁을 하는 걸 보면
논쟁하는 걸 보면 상당히 그게 정말 진리 때문에보다는 어떤 자기의 갖고 있는 교단과 교파의 유익성 때문에 더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령. 우리는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정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또 거기에 많이 인숙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많이 일을 하죠.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이 교리 자체로 서 있지 않았던 교단들은 성령을 무시하고 심지어 이단시까지 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민감한 겁니다. 맨날 듣던 이야기,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우리 맨날 방언하고 맨날 듣던 얘기가 익숙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참 이런 것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손보면서 통속 기도가 참 자연스러워. 제가 한번 수원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멀고 차는 없고 동네 교회를 갔어요. 우리 식구가 몇 명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새벽에 지금처럼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벌써 대본에 그 다음날 또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가 하여튼 오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식의 기도는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나와요. 그런 일을 겪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오래된 얘기예요. 40년 전 된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라는 건 늘 문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 내막이 뭐냐? 그거는 이제 이 고엘 제도를 쉽게 말해 자기네는 고엘 제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율법엔 있지만 성경엔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의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걸 지추고 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역시 예수님께서 대답은 뭐냐?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자 35절 유심히 보십시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부활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에 이제 그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살 때에 우리는 여기서 아이고 여보 천국 가서 만나긴 만나지만 그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여기 숨어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상상해 본다고 그러면 거기는 영원히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하나의 인격적인 부활의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천사는 영원한 거예요. 이 동등한다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과 영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우리 형체는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영일까? 아닙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생에 이르는 것. 이 엄청난 우리의 축복이고 특권인 것이죠. 단 지옥에 가나 천국에 가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16장에서. 어느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이르러고 그 부자는 음부에 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에 없지. 죽어봐야 알아요. 누구를 막느라고 죽음 앞에는요 다 덜덜덜 떱니다.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벌써 제가 이렇게 임종 때 가보면요 예수를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은요 육신이 아주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가는. 난 심지어는 어떤 분까지 봤냐면 그분이 다 예수 뒤늦게 믿은 분이에요. 그냥 허공을 보면서 천사를 보듯이 그냥 얘기하는. 기뻐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그렇게 운명하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 두 종류의 대상이 옵니다. 하나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하나는 천사가 모시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따라 삼천리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 그 망토 쓰고 시커먼 옷 입고 그 눈은 아주 그냥 뭐 무섭고 귀신처럼 생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만 갈 때가 됐다고 가자고 막 그러고 막 허공치고서 그냥 뭐 안 갔다고 기쓸 하러. 이게 실제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 오늘 여기에 보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 영생 얻은 분들.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우리 멸망당할 자가 아니에요. 지옥 갈 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에 무슨 뭐 노력해라, 수고해라 그렇게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게 영생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마찬가지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구십니까?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여.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들, 손주에게 아버지가 되냐고. 그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된 것은 어떤 순서도 없고 어떤 족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이 이겁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 영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의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세계입니다. 자연의 세계. 이 자연의 세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력의 법칙. 늙으면 자연이 오래 가다 보면 모든 게 늙게 되어 있습니다. 늙으면 생명이 이제 마지막 쇠잔합니다. 그거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 그런데 동물에게는 뭐가 없냐? 영혼이 없습니다.
지금 뭐 고양이, 뭐 개, 뭐 장례 치른다. 그냥 하나의 문화로 보셔야지 그걸 가지고 종교로 보면 안 돼요. 대구 살다 보니까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 이거는 그거를 가지고 뭐 이게 될 일이냐 안 되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고, 하나는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세 번째는 사탄이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는 뭐냐? 사람이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았다, 구원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그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떠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 그러니까 의가 깨진 거예요. 부부가 이혼장 쓰는 순간부터 그 부부는 남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배반한 거예요. 사탄, 루시퍼가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는 여전히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지금 뭐 세상에 모든 거 돌아가도 한마디로 결론을 낸다면은 그런 사탄의 그 유혹과 괴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가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천국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구원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거는 구약이 이미 예언되었던 거고 신약은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이야기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신 것과 사신 것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을 쓴 거예요. 다시 오실 것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시작됐고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 완성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뭐 그냥 교회 위해서 뭐 선교하고 별짓 다 해도 내 영이 죽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지금 내 영이 정말 영생의 기쁨이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생명이 있어서 이걸 하는 건지, 그냥 문화, 교회 문화 뭐 이런 걸로 가는 건지, 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내가 외열하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이걸 늘 물어봐야 돼요. 늘 물어봐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태어나서 공부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가 죽는다.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다 그 라인에서 다 지지볶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관섭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삭개오도 태어나서 보니까 뭐 로마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뭐 가만히 보니까 돈 있으면 장땡인 것 같아서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리장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삭개오의 인생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드디어 예수가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변화됐습니다. 아,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다는 아니구나.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하구나.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의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가 분명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래. 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택도 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여러분 사랑을 받아가요. 이게 뭐 저도 젊을 때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막 미친 듯이 뭐 열심히 믿으면 장땡이처럼 막 그냥 정말 교회일 박명일이 빠지면 안 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면 갈수록 내 의의가 자랑이 되고 내 의의가 두드러지고 하나님 영광 온데간 데였고 칭찬받으면 내가 그냥 기분 좋고 누가 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당하면 막 기분 나빠서 그냥 막 그게요. 나도 다 겪어봤다. 근데 이제 뭐 철들자 한갑이라고 이제 예수 믿으지 60년 돼가니까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아,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로구나. 그 뭘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말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찬송 어느 교회에서도 여러분 폐회성을 그렇게 활기차게 부르는 교회는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에 송영 폐회송 조용히 부르고 축도하고 끝나. 우리 그렇죠. 우리 살아계십니다. 아무 걱정 없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뭐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그러면 나 여기 있잖아.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내 고민 걱정 혼자 그냥 달달 볶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부모 심정이 어떻습니까? 애가 밥도 안 먹고 집에 축치고 앉아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울고 짜면은 부모 마음은 더 아파요.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근심 걱정하고 내가 죄된 생활하면요 부모는 막 속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우리 지난번 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구냐?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논쟁은 첫째는 자기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 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 두 번째는 부활의 얘기인데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냐?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더 정확히 말씀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부활의 몸으로 되어서 끝내는 나도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은요, 오늘 하루에 어떤 삶이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내 감정을 긁어대고 내가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막 이럴 때에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요, 아주 이건 뭐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내 인생이 존재되고 있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 먼지 같은 인생 속에서 거기에 내가 시달려가지고 사내 중내 미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 먹고 막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연해지는 겁니다. 그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인격적인 사람은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인격적인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며. 그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인격이에요.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책 많이 읽어서, 책을 많이 읽으면요 사람이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그건 세상적인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인격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쉬운데도 어려운 건 뭐냐? 아직도 내 자아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끈질겨요. 어제는 죽은 것 같은데 오늘 또 일어나요. 수없이.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이 말씀이 나를 죽이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죽은 자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참 이 성경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뭐 이 자리에 설교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옛날에 설교하려고 성경을 뒤져버렸지만 이제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삶을 이제 내 영혼을 파악하면서 그렇게 뭐 펄펄 뛰고 기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 것도 없어요.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영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가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지내고 오늘 다시 정상적인 눈도 다 녹고 날씨는 춥지만 정상적인 새벽 예배가 오늘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 한 주간은 또 오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며 지난해를 뒤돌아보는 때 우리의 신앙을 편협적으로 내 입장에서 내 경험에서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 안에 서게 하셔서 진리된 예수를 만남으로 경험됨으로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로 인하여 내 교회와 가정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를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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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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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